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4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페이지수는 3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조금 더 제가 더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 포도원 주인과 품꾼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천국은 아까 20장 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는 당연히 일꾼이 있어야 되죠. 이제 품꾼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품삯을 받는 사람을 품꾼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품꾼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품꾼, 이 일하는 일꾼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농장이나 밭이나 어촌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많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품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 농작물 그런 값이 또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가을철에 또 대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 위해서 연산이라는 곳에 대추가 유명하거든요. 거기를 갔더니 농산물 큰 시장이 있어요. 거기 대추를 한 번씩 저희들이 사가지고 오는데 생땅콩이랑 이런 걸 사가지고 오는데 거기 있는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생대추가 요 조그만 팩에 15,000원씩 하는 거야. 옛날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나 그러니까 그 일하는 일꾼들을 그 사람이 품삯을 많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작물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원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직접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는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굉장히 피부에 딱 와닿게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당시 사람들 한 삶의 부분이었던 포도와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 그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포도와 포도원은 이스라엘은 기후로 인해서 과일이 자라기에 아주 최적정한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 9절에도 보면요. 옛날 가나안 땅에는 5종류의 좋은 산실이 나는 산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가 유명하고 무화과 나무가 유명하고 석류가 유명하고 또 그리고 감람나무가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꿀이 유명하다. 꿀이 이제 다 5대 특산물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그런 상품인가 봅니다. 지금도 이 5종류가 이스라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옛날 그 당시 가나안 시대에는 얼마나 이것들이 또 풍성했는지 여러 역사 문헌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사막 강야를 거치고 나오는 후에 자기네들이 이상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강물, 여러 가지 4대 강이 막 흐르고 그 강 옆에 이 무수한 나무나 이 포도나무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자라고 있는 때라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 포도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도 대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수확을 한다고. 우리나라는 9월 하반기부터 10월 이 중반기까지 추석 때 이럴 때 보면은 포도밭에 포도가 많이 열리고 그 이후에 또 늦포도라 그러고 머루포도라 그래서 포도가 또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늦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은 9월까지도 포도 그런 경작이 또 그리고 수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밀과 보리를 다 수확하고 난 뒤에 그 뒤에서 또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 농산에 막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 농사로 바빠지는 때는 보통 5월달에서 9월달까지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 포도 수확을 따기 위해서 매달린다고 그럽니다. 수확하기 전에 농부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되고 누구나 다 알듯이 모든 이 농장 지역에서 과일 농장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지를 해야 됩니다. 영양분이 다른 것으로 분산되지 않고 한쪽으로 오롯이 집중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자꾸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이사야서 18장 5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래서 포도가 익어갈 때 낫으로 연한 가지와 막 자꾸 뻗쳐나가는 이 가지를 자꾸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똑같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 영적인 일과 같이 연계시켜서 자꾸 설명을 하고 비유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란 장가지를 얘기해요. 자꾸 뻗치고 가지만 자꾸 하지 열매가 맺힐 조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지가 있으면 열매 맺는 다른 가지의 영양분을 다 빼앗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전지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나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약의 가지를 다 쳐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농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일꾼들이 하는 일도 이 가지치기를 잘해요. 그래서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도록 조성을 시켜주는 거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나쁜 가지 잘라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게을러서 못하면 그때 농사는 전부 최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뭐 상품화도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나쁜 가지 잘라내는 것을 영적으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치기 하라고. 너네들한테도 마음에 그리고 아니면 너네들이 아무도 모르겠지만 죄가 있으면 가지치기 할 때 잘 잘라내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치고 난 뒤에 받침대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농부가 하는 일은 가지가 이제 하늘을 향하여 제대로 뻗어나기 위해서 줄기에 받침대를 대주는 일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도요. 이제 지하니까는 사무실에 그늘 햇볕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같은 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옆에 가습기 청정기 옆에 조그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누가 줬는지 하여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는 자꾸 이 옆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 젓가락을 똘똘 말아가지고 그래서 고정을 시켰는데 이 녀석들이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큰 나무 그거를 주축을 이루는 우리 몸의 척추와 같이 주축을 이루는 그러한 대를 더 심어서 그 안에 중간에 딱 박아주고 연결시켜주면 그 얘네들이 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싹 퍼지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도 두 가지 중요합니다. 하나는 땅에 굳게 뿌리를 내려 물을 잘 빨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늘로 자꾸 쭉 뻗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포도는요. 이 땅과 하늘이 한 열매 안에서 만난 그런 열매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자라게 하고 햇빛은 결실토록 해준다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물만 많아서 또 안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빛만 또 많아도 안 돼요. 요거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래서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이 있고 물은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햇빛은 하늘이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포도송이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요. 저는 이제 가을철에 되면 밤도 나오고 감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대추도 있고 그 주익을 하나를 이렇게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그 안에 하늘과 땅이 만난 곳이다. 만나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생각하며 먹는 거죠. 감동하며 먹습니다. 저는. 어찌 아무것도 없던 그 매달 나무에서 이 그렇게 탐스러운 이 나무 안에 감이 이렇게 열릴까? 멀리 저 시골 차를 가지고 지나가면요, 이 감나무의 나무가 저녁 노을 정도 되면 무슨 전등불 같이 조롱조롱 막 가득 달려 있는 그런 감나무가 모여 있는 동네를 지나칠 때 보면 참 아름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하늘과 땅이 만나야지 제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의 신비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땅에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땅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생활 또 잘 안 됩니다. 땅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늘을 향해서 자꾸 뻗어야 돼요. 우리가 땅에만 발붙이고 산다고요. 여기만 그냥 매진되어 있으면요. 거의 반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땅을 자꾸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이 땅을 자꾸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햇빛을 받아야 돼. 땅과 하늘이 우리 안에서 만나져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늘의 것을 햇빛을 하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해 우리는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없어지는 그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자꾸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햇빛을 공급받듯이 자꾸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하늘로 뻗어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 뻗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늘을 향해 뻗을 수 있도록 받침대를 자꾸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의존적이 돼요. 이 나무 받침대하고 의존이 돼가지고 덩굴을 이루면서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는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농부가 대준 받침대에 의지해서 허리를 펼 수가 있다는. 따라서 농부가 없으면 하늘로 뻗을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받침대가 없으면 뻗어나갈 수 없다는 소리죠. 받침대와 줄기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팍팍 뻗어나가는 거죠.
하늘로 그래서 뻗어야지만 햇빛을 자꾸 받게 되잖아요. 햇빛을 받아야 익어가잖아요. 열매나 과실이. 따라서 하늘을 향해 뻗기에 받침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서는 절로 저절로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코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받침대에 의지하여 나무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받침대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성장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지치고 받침대 세우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망대를 세우는 거가 필요합니다. 세분 농부가 이제 하는 일입니다. 망대를 짓고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 거. 포도원 망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망대는 대개 돌을 쌓아서 멀리 볼 수 있도록 지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박밭에도 수박설이 할까봐 거기 망대가 비슷한 게 천막 같은 게 이렇게 높은 게 지어진 거를 우리가 지나가다 볼 수 있잖아요. 망대를 지어야 돼. 거기에서 수확 할 때까지 잠을 자면서 도둑이 올까봐 포도원 지키는 거. 가끔 이 도둑이 올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침입해갖고 막 그냥 그걸 따먹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원에 동물들이 나타 밭을 막 망쳐 도둑들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가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러 우리 위에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열매 맺기 시작했던 농부가 일이 끝난 거 아니고 자라게 했으면 이제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자란다고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한 여우, 늑대, 포도는 자주 침입해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흐트러 놓고 먹고 다 먹고 막 하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나무 쓰러뜨리고 갉아먹고 못쓰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망대를 짓고 불철주야 포도원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나무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 그러나 성장했다고 하나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키는 거 이게 남아있는 문제. 그 일은 누구에게 맡겼는가? 성령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언제까지 지키시는 거냐? 에베소서 4장 3절에 30절에 그 기록이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최후의 죽음의 순간까지 포도를 다 수확하여 하늘나라 곡간에 들여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인생들을 지켜주신다. 어디에서 지키시는가? 망대 지어진 망대에서 지키시. 망대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부터 모여있는 교회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포도가 하늘나라 곡간까지 들어갈 때 지키는 곳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끝까지 주의 나라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키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가 모여있을 때 교회 안에 신앙적인 그러한 그 안에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보세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각자 지 본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지켜져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런 좋은 신앙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나 그런 주변에 교육자들이 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다 해프러져 버렸어요. 다 그래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다 사라지고 희미해져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어 보세요. 지풀에 세상 사람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보이는 눈, 보이지 않는 눈이 늘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경계하고 서로를 추스리고 서로를 북돋우고 하는 그러한 울타리가, 그런 망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해야 되잖아요. 포도를 수확하는 일이 이제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가 포도 수확하는 방법은 큰 바구니에 포도를 다 따담잖아요. 포도주 틀로 가져간대요. 가지 잎사귀 필요 없잖아요. 다 제거하고 포도 알맹이만 물에 씻은 후 포도주 틀에다가 다 넣고 발로 밟는데, 그러면 포도즙이 통에 고인다는 것이에요. 옛날 순직은 재래식 방법이죠. 요새는 기계가 다 하죠. 근데 옛날 그 시대는요, 다 이게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는 거. 발로 들어가서 밟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퍼내서 깨끗한 천이나 세마포로 다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찌꺼기가, 껍데기가 걸러지고 깨끗한 포도즙만 납니다. 그럼 이걸 항아리나 부대에 딱 담아놓잖아요. 이 경우 부대가 이제 새 부대여야 한다는 거죠. 왜 새 부대여야 하는가? 새 포도주는요, 그때 발효, 화학작용이 막 일어나게,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효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다 넣어버리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 막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발효작용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포화 상태 깊고 막 형성되면서 뻥 터진다는 거예요. 가죽으로 만들었는데도 낡은 이 부대가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 제가 누가복음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나 새 부대에 담겨진 포도주, 이제 요거를 몇 가지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제사 올릴 때. 하나님께 예배, 이걸 뭐라고 하냐? 레위기 23장 13절에는 전제라고 합니다. 동물을 죽이고 희생제물로 그 당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뒤에 그 제물 위에 이 포도주, 독한 포도주 전제를 싹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용하는 것, 그걸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뭐냐? 음료수로 쓰겠죠. 가정에서 식사할 때 마시는 음료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당시 물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지 못한가 봐요. 유럽 지역엔 대체적으로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도에 나는 거를 정화해가지고 마실 수 있고, 또 서울에 있는 걸 아리수라 그래가지고 또 그 정도의 농도를 보고 그래서 마실 수 있도록 끓여서 먹게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수기에 담아서 먹게끔 이렇게는 해놓는데, 유럽 쪽으로 가면은 물이 그냥 석회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프랑스 사람들도 식사하시기 전에 이 포도주 음료로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음료수라는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실 물이 옳지 않고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석회질이 쌓이고 몸에서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세 번째는 음료수 말고 치료제로 쓴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의 병이 났나 봐요. 그래서 포도주 사용해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기서 비위는 위장에 관한 병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지만요, 자주 나는 다른 병은 그것은 신학자들도 이거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지 잘 알지 못해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것저것 병리학자나 이 의술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면, 이 포도즙에는요, 세균을 잡아먹는 100여 종의 좋은 균이들이 있대요. 균이 있어서 암 치료에도 획기적인 효능이 있고, 그래서 또 수면을 잠을 못 취하는 사람들 포도주 한 자꾸만 잔에다가 해서 마시면 금방 몸을 이완시키면서 혈액순환도 좋게 해요. 그래서 잠을 빨리 자게 하는 좋은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많이 마시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과 같죠. 하루에 조금씩 드시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를 만들어 놓고 저장하고 1년 농사 이제 그게 잘 마음이 있겠죠. 농부들이 포도 수확하면 한 해 농사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없어. 바람 불어도 걱정 없는 거예요.
한낮의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가볍게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제 기뻐하는 일만 하면 잔치상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에르미야서 48장 3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라.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없다면 니네들 모든 삶이 전쟁 여러분 발생하고 어려운 가뭄이 들어오고 이러다면 포도주 수확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농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 기쁨이 사라질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주 수확할 때 포도 수확할 때 농부의 기쁨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외치고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발로 포도주를 즐겁게 밟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신앙의 열매를 수확할 때 잔치가 열리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기뻐하시며 우리를 천국 곳간으로 응접해 가실 것입니다. 이상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인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뭐냐면은 주인이 품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하루는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된대. 그래서 7시가 제1시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나간 거예요. 일 시키러 나갔겠죠. 그 시간이 아마 6시 이전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때 1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또 나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이때가 시간을 얘기하면 오전 9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 5절에 보면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품꾼을 또 부르는 거예요. 정오와 아마 오후 3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침 일찍 한번 사람 쓰면 그만인데 지금 세 번이나 지금 주인이 자꾸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 또 나갑니다. 제11시면 오후 5시. 여러분 오후 5, 6시는 거의 마감 직전이에요. 6시 되면 일은 모든 게 끝나거든. 하루 일과가요.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요. 주인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를 또 부르러 또 나가시는 거예요. 주인은 모두 몇 차례 나갔을까요? 다 계산해보면 5번. 5차례나 사람을 부르러 나가신 거예요. 주인이 5번 나가서 부른 품꾼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니까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본문에 나오고 있는 품꾼이란 당시에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품꾼이란 일꾼이란 글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펌파리 하는 사람이라는 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미국에도 제가 있을 때 뉴저지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있는데 길가에 담벼락에 이 중동 그러니까 라틴 사람들, 멕시칸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르륵 모여 있는 거야. 뭐냐, 건축하는 거나 아니면 어느 식당이나 큰 일 이렇게 설거지하는 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원에 묘목 심고 그 잡초 뽑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일 품꾼처럼 그 담벼락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성합차 본고 같은 게 와가지고 누구 몇 사람 필요하다면 줄 서선 채로 싹 찾아와서 그 사람 태우고 이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재산도 없어. 돈을 일할 수 있는 무슨 그 학식도 없어. 돈도 없어. 뭐 없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막노동하는 사람이죠. 시장바닥에서 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당시 사셨던 시대는 매우 가난했던 시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돛을 그는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사시던 시대 왜 이렇게 가난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너무 세금을 가중하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굶주리며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자연의 악조건 때문에 가뭄이 많은 거야.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한 번 비가 오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 호수물을 전 국토에 끌어들여 농사를 짓고 그래서 살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간교의 시설이 옳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수의 부자들을 제외한 대부분 백성 다 가난한 거야. 그래서 할 게 뭐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장터에 나가서 그냥 자기들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품꾼이 포도원에 사는 일 중에 4가지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가지치고 받침대 대주고 망대에서 포도원 지키고 뭐 이런 포도들도 수확할 때도 이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포도 수확할 때 일손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일꾼들이 새벽부터 자기네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잠설 치면서 시장가를 어슬렁어슬렁 서성인다는 거죠. 그런데 일꾼 구하는 사람은 아침에 사람을 한번 선택하면 그만이에요. 주인은요. 아침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 끼니다. 걸렸다. 우리 자식들 먹고 싶을 거 있는 게 많을 건데 내가 이거 돈벌이 못하고 그냥 가는구나.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가장의 역할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루를 절망 가운데 보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뽑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새벽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 낮 동안이라도 급히도 일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 시켜보니까 지금 이 사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또다시 이제 나갈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목을 빼면서 기다리는 일꾼들이, 품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품꾼들의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가난한 2000년 전에 농부의 이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얘기, 성경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 얘기, 오늘날에 뭐 상관이 있냐? 우리하고 상관없고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 뭐 때문에 성경이 이거를 써놨을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니, 이 안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은 누구를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품꾼의 고단한 상황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지금 말해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도록 못 사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모태로부터 모태신앙,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눈물나게 감사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모태 신앙인은 저절로 신앙인이 됐기 때문에 큰 격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하루에 아침 일찍 선택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늦게 부름받은 사람. 문 닫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 눈 닫기 2-3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름이면 괜찮은데 막 추위에 들들들고 막 몸은 막 지금 선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너무 처자식을 생각하니 뭐 뼛속까지 추워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밖에서 덜덜 떨면서 포도원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그 속에 없는 자더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해도 소망이 없었던 자라고는 나 생각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새끼 밥이나 지금 끼니 어렵지 않고 살고 있다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단지 돈 벌고 밥 새끼 잘 먹고 그리고 출세하면서 잘 산다고 해서 내가 희망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뻔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 부르고 2-3시에 오는 사람을 오전은 9시, 10시에 또 부르고 오후 2-3시에 또 부르고 이제 말미에 문 닫고 끝을 맺어야 돼. 퇴근 시간이 임박했는데 퇴근 일보 직전에 또 1시간 전에 또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을 그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듣지 않고 고등학교 때 친구 통해서 불러도 듣지 않고 청년부 때 부흥회 때 불러도 듣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이 병원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은 코로나로 여러분을 일일이 방문 못하지만요
계속 우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내적 부름을 받고 여기에 와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적인 그 부름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스스로가 결단해서 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모저모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주인이 약속한 이제 품삯을 주게 됩니다. 다 불렀는데 이랬지 이제 받을 명단이 다 있어. 그런데 받을 사람의 명단이 바뀐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의 순으로 부르지 않고 뒤에 온 사람의 순으로 부르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나오죠. 나중 온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언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준다. 나중 온 사람들에게 더 준다. 자, 1데나리온씩 이렇게 줍니다.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 퇴근 일보 직전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 아침 일부터 일한 사람들 속으로 막 지금 마음속으로 야, 저 사람 일단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한 10데나리온 받겠지. 나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엄청나게 일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받고 보니까 1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거야. 늦게 온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차이가 없는 거야. 막 항의를 하죠. 12절에 나오잖아.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여 그러면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왜 같게 하십니까? 막 항의하면 왜 똑같이 취급하느냐. 차이를 두고 우리 더 많이 달라. 이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12시간을 일했잖아.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 가장 적게 일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똑같이 1데나리온밖에 안 되니까 이게 공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에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자, 1데나리온 줬으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지금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고 막 혼주를 하시죠. 여러분, 경제학적 우리 현대인들의 가치관에서 볼 때 주인의 계산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주어야 되죠. 적게 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계산법입니다. 주인의 계산 방법은 틀리죠. 주인의 계산법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적 계산이 아니고 은혜의 계산법이라. 주인의 계산의 출발은 처음부터 일한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막 문 닫기 일보 직전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한테도 해당된다. 다 똑같이 1데나리온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갚으신다. 1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하나님이 그 처자식 달려있는 그 줄줄이 사탕 같이 달려있는 그 가족들도 보신 거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때는 행위에 따라 베푸시기도 하지만요, 행위에 따라 베푸시지 않고 필요에 따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학은 경제적 법칙에 따라 세상적인 수학 계산법은 아니에요. 은혜의 법칙에 따른 수학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모두 사랑하잖아요. 건강해서 일 잘하는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집에 누워있는 아들도 똑같이 부모는 사랑합니다. 오히려 부모는 약하고 병든 아들을 더 챙기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주 썼습니다. 자기 모태신앙이고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사람보다 기도 응답을 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 교회에서 20, 30년 또 이 근신했는데 목사님이 새로 갓 들어온 사람들만 막 애정을 갖고 그게 관심을 표명한다는 거죠. 그래가 삐지고 막 그래갖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는 걸 내가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오래 믿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물론 항의가 될 수 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 너는 이미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어린 내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냐?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에서 연륜이 오랜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보다 더 나은 새신자, 나보다 약한 형제, 초급 신앙인들 자꾸 돌아보는 일이에요. 자기네들도 옛날에 성경 공부 다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갓 초보로 들어온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오리무중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그냥 방대한 거예요. 불러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그들을 잘 자라도록 묘목이 그게 심을 때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우리 괜찮아요. 우리보다 늦게 오고 아주 초보 이 사람들 잘 도와주세요. 시간이 많으면 우리들 신방하기보다 그런 사람들 더 신방하고 관심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생을 하는 것. 여러분, 언제나 잘못되는 교회는 항상 먼저 온 자가 주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존경을 받잖아요. 교회 나온 횟수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교회잖아요.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교회, 잘 살고 부유한 장로님, 또 그러한 오래된 그러한 장년청 존경받고 그렇게 거기서 10배나 더 고개를 기울이면 인사하고 이런다. 그 목회자 잘못된 거죠. 좋은 교회는 언제나 나중에 온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신자가 눈에 반짝 떠야 돼요. 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태 신앙도 똑같아요. 모태로부터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시장바닥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포도원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일. 빈둥빈둥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 있던 그것도 하면 끝났다고 데려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일찍 왔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왔으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아요. 이 품꾼의 사명은 일하는 것이지 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일하다 보면 받게 되기도 하고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슨 일을 하는가? 먼저 자신의 잘못된 가지를 채내는 전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의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가 절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야고보서 아침에 저희들이 경건회를 하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낳았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자꾸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자꾸 봐야 되고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 예수의 날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젖줄기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남을 영혼의 양식이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은 나오잖아요. 양식의 양식. 말씀 없는,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말씀이 먹고 말씀이 소화가 되고 말씀으로 영양을 섭취해야 지금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렇게 첫 열매로 우리를 만드시. 그럼 우리는 또다시 열매를 또 맺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으로 서야 하늘의 햇빛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햇빛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
말씀 안에 다 기초를 세우고 품꾼으로서 그 일들을 다 잡아서 잘 해나가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극상품 보고 얼마나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시장에 백화점에 내놓으면 극상품 요새는 샤인 머스켓이라는 게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초창기에 잘 먹지는 못해서 아 저런 게 있기는 있나 보다 하고 또 이제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이제 늦게서 하나씩 사 먹으면 별로 그렇게 단 거 말고는 별로 거기서 그 맛이에요. 제일 좋은 극상품은 너무 당도도 높고 튼실하게 보이고 싱싱해요. 값어치를 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렇게 당도가 높고 튼실하고 싱싱한 그러한 열매로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얘기를 바라보며 내 자신의 영적 생활과 신앙적인 성장에 이른 모든 것들을 같이 아우르며 생각하는 귀한 도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자극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시는 정의 포도원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고 품꾼 되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땅과 하늘의 만남이 되는 정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열매를 맺겠노라고 다짐하며 결의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와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결단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